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조연 중에서 아마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 100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사건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만큼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심한 책망을 들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등등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떤 그 믿음을 옳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또한 그 생각도 때로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기원을 보면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잘못되었지만은 사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그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로부터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구별된 자로서 그들은 그렇게 힘겹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두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평언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에 동의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말들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던 율법의 정당함을 알고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아마 요즘 말로 바꾸면 두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정말 목사나 전도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모습 가운데 정말 그 바리새인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삶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 굶는 것도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정직하였습니다. 너무나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같이 갔던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 곳에 다니는 사람 스스로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세리는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그 일제에 붙어가지고 고등계 형사에 앞잡이를 했던,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아주 무시했던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등계 형사에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까?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 그 로마가 활당한 그 세금에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토색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가능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그렇게 너무나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더 의로운가? 세리가 더 의롭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이 더 정직합니다. 세리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냥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바리새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늘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토색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였습니다. 눈에 밖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밖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밖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는 길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식민지 시대에서 포로의 시대 그 생활 속에서 또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율법을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들이대지 아니하고 밖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바리새인의 그 거짓된 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그 거짓된 의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그 진리를 추구하고 율법을 사모했지만 그는 그 하나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믿음의 그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함정이 되어서 내가 한때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4월 부처님 오신 날에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저희 신학교 은사이셨던 어느 교수님이 그 수행 공동체 그 정토회라는 그 불교 모임에 가셔서 이렇게 서 계신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 심지어는 목사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초발날 절에 가서 함께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된 사람들이죠. 근데 저희 의사 목사님이 그 절에 가셔서 서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시고, 이분은 6.25 때,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때고,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에 투철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곳에 가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분이 절에 가 계셨을까? 왜 저기 가실까? 왜 저분이 부처님 오신 날 가셔서 왜 저렇게 함께 중들과 또 다른 1200 신들과 함께 서 계셨을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신학교 선배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던졌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 왜 거기에 가셨대요? 왜 그 절에 가셨대요? 근데 그 중에 계시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분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다. 사실 제가 신문의 기사를 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신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그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물론 다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유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 절에 오신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오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것, 그냥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하면서 자주 그곳에 절을 찾는 그런 목사들,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틀을 가지고 저의 은사신 그 교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 가셔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죄자의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지 모르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신약 초대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나라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랬고. 근데 그곳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곳에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가 그 우상 신전에 바칠 때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게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함을 지킨다를 원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움질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더 쉽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무엇인가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밖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의 것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식민지 시대에서 그 변화는 물결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옳게 서자 바르게 서자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연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를 강연하게 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거기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속였죠. 이거는 종교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국가 의식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로 속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 신사참배를 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는 고난과 고문과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그 분들이 물론 모두가 아닐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란 그 목사님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걸 촉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함께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랬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영남교회 담임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이 그 템플 연구에서 그 템플상을 수업하시면서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 수십 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겠습니까? 또 6.25 전쟁 때 많은 이제 부산까지 밀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회개의 기도 운동을 하면서 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를 인도하셨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 그 신학의 양대 거장이신 박윤성 목사님, 박형인 교수님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유자유 외치다가 이런 비극적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회개하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이 받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밖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더러운 죄, 저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시에 그렇게 멸시하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장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죠?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저 사람 우리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율법으로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는가? 죄사함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하시는데 어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 죄를 지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빼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그를 닦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저 여자가 죄인 줄 알았다면 저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둘 다 그 빚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대 내는 빚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세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세리만한 죄인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해서 다른 사람의 부를 착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살게 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밖에 주 앞에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에 의로움이 있었지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거룩해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리는 자기의 불의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를 소모하는 그 찢어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며 그 말씀이 나를 거룩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를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 능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이야. 이제 나는 뭔가 구별된 사람이야. 저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리석음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의 교만인 겁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삶으로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그 교만과 자만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밖의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같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세리는 그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틀 안에서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여인도 청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만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평가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어느 그 사역자 중에서 그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훌륭한 사역자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어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겁니다. 한번 듣고 그분의 설교가 아니다라고 판단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우리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러 오셨을 때 만나러 오셨을 때 이 사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고개를 낚으려고 했지만 고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그 고개를 정말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봐, 내 믿음은 대단해. 밤새도록 고개 안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렸잖아. 고개 잡았잖아. 내 믿음은 대단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나와. 밤새도록 고개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내가 그물을 내렸잖아. 그래서 고개를 무척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 나 같은 사람에서 나와보라.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만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고 함께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함께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잘하는데요. 저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저 믿음 있는데, 저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는데요. 말씀 막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는데 주님 저 들어 사용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가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함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기를 즐겨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검사, 판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삶을 즐겁게 사는 거면 대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어가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과학자가 될까요? 운동하는 사람이 될까요? 변호사가 될까요? 검사가 될까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슨 정자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뭘 하든지 거기는 사실 거기에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거기에 여기 자꾸 늘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과학의 지식에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으며 그분을 예배하는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돼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간직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큼 거룩한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면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바리새인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밖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려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아버지신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회개의 은혜 아래서 내 자신을 닦고 또 닦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으로 나만을 비추는 겁니다. 나만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급한데요. 내가 급한데요.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이라면 내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암 말기 환자가 감기 걸린 사람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살아야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할 것을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하나님,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채워가면서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복음전도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 내가 잘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좀 하고 말씀이 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 거룩함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의 잘 쓰는 말인데 괴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괴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괴물이었습니다. 돌연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 바울이 그 모진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중이었던 나를, 괴 중에 괴였던 나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 내 안에 어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큰 자가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자이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고 더 겸손하게 더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겉모습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워가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씻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예배는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선담에 넘어지고 조심하는 말씀을 주님. 우리는 우리도 교만한 가운데 살아있는 그 모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만에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말 주님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찢으며 우리 마음의 정신대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에서 살아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서 깨어있는 저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님 주의 말씀을 지켜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의 입에 벌레가지 못한 정말 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하셔서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저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빛을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우시고 주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것을 주님을 놓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생각하는 모든 교만한 것을 씻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엎드리게 하여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신령히 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그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한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며 교만보다 더 무서운 그 겸손을 가져가 그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며 얼마나 주 앞에 교만하게 섰는지 주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를 닦아주고 씻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찢어진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모든 교만의 싹을 주님 잘라주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자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세례창에 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의 거룩함을 채울 때까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오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